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이 이 평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이제 담임하고 있으니까 목회가 이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희정 목사님 또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같이 리더를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까딱하면 못 올 뻔했어요. 까딱하면 못 올 뻔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멀리서 좀 오셨는데, 우리 제 모교회가 과천교회거든요. 우리 과천교회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오셨는데 손만 들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중간에.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제 충전 수련회 늘 함께 하는데 평택에서 오셨는데 손 좀 들어주세요. 예, 평택에서 네, 감사합니다. 늘 저와 동행하는 저희 교회 이상택 장로님 미국에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뭐 미국은 이 신호등마다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에는 파란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목에서 나오는 그 차가 이제 먼저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빨간불이 변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다시 큰 길로 접어들면 자동스럽게 또 파란불로 변해요. 그래서 차가 없는데 막 신호 그냥 계속 기다리지 않고, 차가 없으면 계속 큰 길에서는 계속 파란불이에요. 저는 이제 큰 길로 우리 교회를 가는데 그냥 넉넉히 갔어요. 파란불로 계속 있으니까 넉넉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얼마 전에 바꿨어요. 굉장히 좋은 차인데 산타페. 한국 차하고 달라요. 미국 산타페. 미국 산타페 현대. 근데 그게 2019년 가장 기본 사양이에요. 근데 이 기본 사양인데 요새 얼마나 차가 잘 나오느냐면 가장 기본 사양이에요. 그런데 한참 넉넉히 갔어요. 넉넉히 갔는데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브레이크를 지가 툭 밟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클러스터가 빨간 걸로 싹 다 변해. 그래서 이 왜 이러지 하고 자동스럽게 브레이크를 저도 밟았는데, 밟으면서 보니까 앞에 큰 트레일러가 눈앞에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트레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거리에 그냥 서 있는 거 가운데, 그런데 뒤에 빨간불도 하나도 없고 깜빡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커멓게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첫 차로 맞닥뜨린 거죠. 만약에 빰빰빰빰 안 했으면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띠띠띠띠띠 하는데 보니까 확, 그래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늦었어요. 이미 깨 하는데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늦었구나 했는데 혹시나 싶어갖고 잠깐 돌려봤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휙 하면서 딱 섰는데, 그 엄청난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인데요, 그 트레일러 앞에 제 차가 딱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긴 거가 만약에 뒤에서 받았으면 다 그냥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까딱하면 못 올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집회가 있어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 부흥회가 뭐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뭐 주일만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거 알람 그 앞에 이렇게 따따따 하는 게 그게 정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센스가 벌써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흥회가 띠띠띠띠띠띠띠 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력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잘못 가는 길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피하게 해주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고구마 전도 부흥회를 이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좀 특별하게 말씀을 따로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말씀으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뭐 교독할 수도 있지만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절만 한번 1절만 나왔죠? 1절만 합시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한 5절까지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1절 한번 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선 오늘 평강교회가 있기까지 피와 땀을 쏟으시고 또 한 성도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목양의 하나님 마음으로, 목양 일념으로 38년 근 40년 동안 함께 여러분과 담임하시고 목회하신 우리 백덕근 목사님, 또 기도로 눈물을 뿌리면서 이 재단을 쌓았던 우리 사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존귀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취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격려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두 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때는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백 목사님 우리 내외분의 이런 열정과 목양을 정말 잘 이어받아서 또 여기에서 20년을 넘게 또 부교역자 생활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박희정 목사님하고 사역을 이제 7년 8년째 같이 하는데 정말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형 동생 같이 함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제가 뒤에서 같이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잘 사역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 백 목사님 네 분 잘 모시고 또 함께 정말 그 이루었던 사역들을 잘 이어받아서 그 열정과 또 목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고 영광된 평강교회로 일구어 나가실 우리 박희정 목사님, 또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와 응원의 박수와 감사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박희정 목사님, 사모님, 뒤에, 이런 이런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목양 이양의 이 역사적인 것에 함께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역사적인 시간을 같이 한 우리 평강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대견스럽다라는 박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지나와 보면은 우리 백 목사님 네 분도 그렇고 또 박희정 목사님 네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이 재단을 쌓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또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건 환경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진리 빼면 무엇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미리 다 계획해서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우리 길을 미리 가셔서 다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 놓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으로 오늘 부흥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니면 무슨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죽겠다 해도 안 죽고 살아있는데 매 죽겠다 하면서 안 죽고 살아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 가사에 집중하셔서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언어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하죠.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감사는 하늘의 언어예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성경을 구약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70인 번역으로 헬라어로, 그 당시는 뭐 영어처럼 사용한 언어이니까 헬라어로, 그리그로 번역했어요. 그 그리그가 라틴어로 됩니다. 그런데 이 땡스는 THANKS, 감사라는 땡스는 think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다, THINK, think에서. 그래서 think라는 이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연달아서 오는 것이 땡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언어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막 감사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써야 되고, 실제로 행해야 되고, 실제로 표현해야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think가 땡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어원은 think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그저 신앙생활 전체 한 단어로 표현하라. 감사해. 근데 과연 내 삶이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사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고 응답을 많이 받고 돈 많이 벌면 감사한다. 누구라도 하지.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감사에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대상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28년 됐네요.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실 건데 예수 믿은 지 28년 됐어요. 뭐 길면 길고 짧은, 제 생애에서는 굉장히 짧은 연조예요. 그런데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그게 정면 충돌 사건으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감사의 기억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그냥 내 마음의 시기 질투죠. 잘 사는 사람이 꼴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나?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감사해봤자입니다, 사실은. 그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 사람도 감사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 감사의 원천을 모르고 하잖아요. 저도 뭐 감사가 있었죠. 그러나 모든 생활의 전체 주관은 그냥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말이야. 예수가 밥 먹여줘.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가 1,000만 원을 갖다 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없길래 저렇게 교회 다녀서 뭐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 남에게 피해 끼치잖아. 봐. 나는 남에게 피해 끼친 적도 없어. 정말 내가 내 일 열심히 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뭐 이렇게 피해 끼치지 않고 잘 있으면은 이 사회는 잘 된다고. 그러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이 졸고 오는 차에 의해서 상대방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나는 운전 잘했어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해도 전혀 관계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도미노 형상으로 내가 피해보는 게 대표적인 예가 96년 7년도의 IMF예요. 인생살이는 내가 잘해도 남이 잘못했을 때 내한테 오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밤새 고스톱 치가지고 밤새 고스톱을 쳐서 알고 보니까 그래갖고 밤새 맸다가 운전했는데 졸리죠.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중앙선 넘어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한 차가 갑자기 보였을 때 뭐 막을 방도가 없죠. 정면 충돌하고 차에 불이 붙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뭐 가족들 많이 다쳤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가족들을 입원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다쳤어요. 가족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오른팔, 오른다리, 팔은 새동강 나고 대퇴부 여기 다 검가고 갈비뼈 검가고 한 가운데서 뛰어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다리만 조금 발가락만 삐어도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족 살리려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몸 전체는 우리한데 뭔가 감각은 없는데 하여튼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가족이 9시간 수술 끝에 다 살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찹찹해지면서 앞이 새카맸어요. 그래서 제가 의식을 잃고 나중에 뭐 수술하고 하는데 눈 떠보니까 다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을 굉장히 이제 고생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죠.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다 못 쓰는데 왼손은 말짱한 거예요. 제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거든요. 2개를 잡고 있었으면 아마 2개 다 나갔을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정면 충돌하니까 그 잡고 있는 게서 그냥 다 나가버린 거죠. 오른쪽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인트로. 그러니까 그게 탁탁탁탁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왼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뭐 차 밑으로 들어가고 못 쓰고 왼손만 멀쩡했어요. 그때부터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왼손으로 휠체어를 혼자서 탔어요. 그리고 운전을 왼손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왼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못해. 누군가 와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왼손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일을 봤어요. 만약에 왼손도 다 부러졌다면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생각하니까요. 일 다 보고 다 끝났어요 이러면은 또 누가 와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그 뭐 젊은 사람이 예?
아니 뭐 새끼줄로 이렇게 했으면 했지. 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나오는데 아침 왼손으로 이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세수할 수 있는 거야. 양치질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로 다 하는 거야. 왼손 하나에만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그리고 성경은 안 읽었지만은 그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넘기는데 이 왼손이 사용되는 거야. 양손 멀쩡하게 있고 양다리 멀쩡하게 있을 때는 감사의 기억자도 없다가 쉘이 다 부러지니까 왼손 하나 남으니까 그때부터 막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여러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제끼고 없는 것에 집착해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냐, 왜 나만 이렇냐, 도대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체의 한 단어가 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요? 감사. 그런데요, 퇴원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33살에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이 풍을 맞았나? 왜 저를 끌고 다니냐 이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저는 예배 자리에 그 뒤부터 빠지질 않았어요. 금요일 날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금요일 날 질질 끌고 또 들어온 거죠. 근데 안 됐다 하면 감사했어요. 그리고 노방 전도를 나가면 뭐 압니까? 노방 전도를 나가면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다리 때문에 3사람밖에 못 만나요. 10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질질 끌고 다녔다니. 그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과천교회 철야 예배가 뭐 9시 반인가 10시부터인데 거의 1시까지 막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쫙 해갖고 막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궁짝궁짝 했어요. 근데 388장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요. 그 388장 뭐 3절까지 부르는 게 뭐 몇 분 걸리겠어요? 4분이면 족하죠. 근데 박수를 치는데 저희 목사님이 박수를 치려면 3개 치라 이거야. 네. 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멀쩡하게 한 거는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한 거고 찬양할 때 손 들라고 한 거다. 그 손을 들 수 있는데 손 안 들고 있고 박수 칠 수 있는데 박수 안 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손 멀쩡하게 된 거는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박수 치라. 그냥 그것이 했어요. 뭐 그럴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박수 3개 쳤어요. 여러분, 박수를 3개 치면은 손바닥이 따끈따끈해요. 그때 성령께서 수지침을 1000군데를 놓고 있는 거지. 이거는 정확해요. 왜? 찬양 부르니까. 예. 군가 부르러도 해병대 박수를 팍팍 치는데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시간에 샤리 치는 거야. 왜? 전심을 다해서. 무조건 3개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럼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르자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왼손 하나 있을 때도 지금 박수 소리가 안 났는데 이제 오른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면은 힘이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주먹이 안 져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파라핀 치료, 그 파라핀 욕조 통에 들어가고 촌농. 저 촌농 그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팬티 입고 갖고 반쯤 담궈요. 그러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거 참고 한 10분 있으면 허옇게 다 들어붙잖아. 예, 그래갖고 그때 벌겋게 그 흐른 거 촌농 떼고 나면 벌겋게 이래갖고 치료받고 했어요. 그거를요 막 매 일주일에 3번씩 갔어요. 그래도 막 그냥 시끈시끈거리고 막 그냥 죽겠는 거 있죠. 근데 오른손에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이 오른손을,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막 때려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때리면서 하나님, 이제 왼손이 기부사하고 뭐 이러 있을 때는 못했지만은 이제 왼손이 있고 오른손 뭐 있겠다. 그냥 맞장구 치면서 박수 소리 낼 수 있겠다. 그냥 이 감각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2절을 딱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이게 따끈따끈거리는 거예요. 여기가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따끈따끈거리는 거예요. 그 따끈따끈거리니까는 오른 다리를 힘을 한번 딱 줘봤어요. 그게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나와갖고 한번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말이죠. 실제로 거기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질질질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갔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나게 지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다리가 지금까지도 멀쩡하고 왼발도 멀쩡하다 이게. 감사가 있으면은 그게 능력이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만 감사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 감사가. 근데 그 감사의 원천은 나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치게 하고 뭐 감사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런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직접 뭐 교통사고 나고 막 다리 부러져서 감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은 우리 삶의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서 치유되고 그 말씀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2019년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이제 지나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온통 성전 다 무너져 있고 그냥 피폐돼 가지고 전쟁터 같이 폭탄 맞은 것 같이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고, 그냥 자기가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나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폐허가 되고 처참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포로 해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정말 상황이 전혀 안 돼. 이게 우리 포로로 해방한 이 현실이 이렇나? 이거 전혀 이게 왜 이렇나? 그리고 전부 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다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오늘 시편 105편 1편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라는 이 의미는 원어를 보면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영어 성경을 좀 보면 금방 좀 접근할 수 있어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는 이 의미가 감사하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명령이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지금 명령한 것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이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가 아니고 그 해결책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무슨 일로 어려워요? 무슨 일로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육신의 병마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강한 의지가 뭐냐?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여건 환경 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해야 될 일은 감사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의미는 God's will, 하나님의 강한 의지다. 명령하는 데는 그 뒤에 의지가 있어. 그러나 이 명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고 감사하지 못할 여건임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 그냥 감사하래. 감사할 여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여건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감사할 조건입니까? 이 상황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네가 고민하는 상황은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 너는 감사하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막 헤매고 있고 꼭 얘가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가 필요한데 차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차가 필요해. 근데 아버지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차 한 대 사. 아빠, 내가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아빠도 내 여건 아시잖아요. 내가 차를 어떻게 사요? 예? 아빠, 될 것을 좀 하라고 해야지. 내가 그런 뜻이에요? 아빠가 지금 아들이 전혀 능력이 안 되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빠는 능력이 많아. 그런데 야, 너 차 한 대 사. 이러면은 차 한 대 사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잘 없어갖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돼야지. 감사할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그 속에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만 쏙 빼먹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쏙 빼먹고 나서 내 생활은 의심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한 것인지 몰라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누나하고 초등학교 1학년 남자 동생하고 자기 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공부시켜 줄 수 있겠나? 나 심히 걱정된다고. 그러면 그 누나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건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는데 걱정하고 의심하고 자꾸 걱정한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거 속 빼먹습니까? 그것만 빼먹고 나머지는 다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까? 못 믿어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맡겨놓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는 거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말고.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찬송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를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왔을 때에 감사의 마무리가 뭐냐? 예물입니다. 돈 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어느 제사를 보세요. 제물이 있나 없나? 제물 빠진 제사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진정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로도 표현하지만 이제 삶의 예배를 떠나서 정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무리예요. 현실만 바라보면은 내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기억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계속 가다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 너무 없었네. 감사하는 거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예? 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로 안 되잖아. 그것은 내가 믿음 문제, 내 믿음 문제.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목사님도 막 무슨 일이 힘들 때는 감사 별로 안 나와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신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이거를 아주 센시티브하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거를 탁 받아요. 그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요 막 불평불만이 많고 이러다 보면 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이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말이야. 이 믿는 사람 가정 맞난 말이야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요 자괴감이 오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잘못 생각해요. 뭐 이런 신앙생활 말라고 하나 이래갖고 또 쉬어버리네. 그래가지고 그게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악한 영은 틈타버려요. 그리고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딱 착각하게 해요. 그것이 바보신앙이에요. 바보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 바보들이 한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 하나 단 이렇게 올리고 머리 땜빵 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다니고 그랬어. 그러다가 겨울에 얼어 죽고 그래. 시골에서 바보가 있는데 길을 가는데 양손을 막 크게 휘두르면서 혼자서 막 다니는 거야. 여기 시골에서 뭐 바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는 가운데서 고함을 지는 거야. 오, 아,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거야. 막 양손으로 던지면서 오, 아. 바보니까 뭐 바보 뭐 저렇게 다니나 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바보가 이렇게 막 길을 가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왼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야. 근데 다시 왼손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왼손이 어디 붙어 있는 왼손이 어디 가나. 하나님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심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계속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뭐가 일이 안 되면 뭐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바보 신앙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눈이 감겨져서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저도 현실을 바라보면 뭐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기쁨도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면 그 현실의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어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고 제가 43세 신학했으니까 못 알아듣고 막 그냥 알아들으려고 앞에 녹음기 갖다 놓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녹음해도요, 녹음한 거를 수십 번을 녹음해도 한 번도 들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죠, 시간이. 그래서 막 그냥 중간에 포기하려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진짜 죽겠더라고, 진짜. 내가 이거 안 해도 지금 막 간정 집회 다니고 막 부흥회 다니도 할 수 있는데 뭘 이걸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요,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마칠 수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헤매는데 신학교에서 리트릿을 갔어요. 리트릿을 갔는데 뭐 저하고 같이 미국 목사님이 방을 사용했어요, 같이. 근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백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난한 주가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 가난한 주 중에 하나가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경치는 좋죠.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가난에 찌들어 있어, 미국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생일 잔치를,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 잔치를 어디에서 하느냐? 고속도로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군대로 지원을 해버려요. 왜? 미국 군대를 지원하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타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군대를 지원해버려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주예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뭐 30명도 안 되는 목회를 뭐 10몇 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례비도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아침에 6시에 눈을 떠가지고 음악이 나오는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카텐을 탁 이렇게 거치고, 저도 카텐이 있는 데를 거치고 해서 아침에 스트레칭을 쫙 하는 거예요. 쫙 하는데 미국 목사님 딱 스트레칭 하면서 하는 말, Thank you Lord.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저는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는데 저는 기지개 쓰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땡큐 로드 하길래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미트.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가? 어떻게 어려운 목회 가운데 첫 마디가 땡큐 로드 할 수 있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줬지 않냐? 아니 나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다 선물로 받았는데 누구는
땡큐 로드 하고, 누구는 죽겠다 하고, 누구는 입에서 에이 시베리아 허스키 하면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똑같이 허락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땡큐 로드를 시작한 그 삶은 하루가 감사는 감사를 낳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에 금방 민감하게 인도해서 감사의 길로 가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근데 이것이 1년 쌓여봐요. 전기 적금 넣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마디가 돼야 됩니다. 예, 딱 자고 일어나고 오늘도 춥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좀 몽롱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지개 펼 때도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이게 진짜 이게 생활화가 되면, 예, 이게 감사가 생활화가 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바람이 왔을 때 그냥 감사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생활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걸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라라는 단어는 읽어주며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전체를 보니까 신학자가 전체 공통적으로 해석한 게 있어요. 그게 토라를 읽어주며,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거든요. 토라를 읽어주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토라를 읽어주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떻게 너희를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 보호했는지 온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왜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 오경에 토라를 읽어주고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 오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영원한 언약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내한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을 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루셨어요. 내 주위에 지금 아직까지 죄인들 너무 많은데,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사실을 선포해야지, 알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 것을 알려야지. 나는 교통사고로 하나님 만났는데 너희들은 교통사고로 만나면 안 돼. 나는 교통사고로 알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알면 안 돼. 이거를 말해줘야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온 병실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몰랐어요. 그냥 누워있는 환자한테 안녕하세요, 나 메토실에서 왔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요, 내 눈을 빤히 보더니 막 울어요. 그냥 어떤 분은요, 어제 원목께서 왔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 환자한테 가갖고 자기는 예수 믿고 싶은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갔다 이거야. 그때 제가 이랬어요. 원목이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원목 씨를 다시 부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목사님을 원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자마자 쫓겨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산부인과라. 그래서 또 쫓겨나.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캐톨릭 병원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캐톨릭은 한 60석 있고 기독교 개신교는 20석도 안 돼. 주일 예배, 그 병자들 환자들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요 매주마다 5명씩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캐톨릭 예배실과 우리 예배실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병실에서 전도한 사람이 내 휠체어를 끌고 대여섯 명이 그냥 같이 갔는데 저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이 뭔지도 모를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이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인도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있었죠?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힘들 때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굉장히 잘 나갈 때 신앙 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시편 105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기억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라고?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기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눈물을 보았다, 부르짖음도 들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인데, 그 소명을 주는 장면에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었고 그들이 엄청나게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들었다. 그것도 하나의 팩트,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팩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할까? 그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 전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통 소리를 들었어. 부르짖음을 들었어.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노예로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정복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건이라도, 학벌 잘 사는 거, 집 많이 갖고 좋은 차, 그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의 기쁨과 감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딱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였어요. 광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홍해만 건너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맞닥뜨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 현실이었어요. 부족투성이, 결핍투성이, 도대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광야, 메마른 광야였어요. 그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그냥 판을 쳤어요.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겨우 이런 거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상황이면 누가 예수 믿겠냐? 하나님 도대체 이거 해결을 좀 해주셔야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 도대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형님을 좀 전도하려는데 형님은 너무 잘 살고 나는 찌들어 있고 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네 생활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 뭔가 물질도 좀 채워주고 나를 좀 세워주시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맞이해서 이 구원받은 것이 이거 겨우 광야고 홍해 걷는 것이 이거 겨우 광야고 유월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다 내 집 놔두고 다 버리고 몸만 나와갖고 겨우 이거냐?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심플해. 원인은 심플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환경이 어려워서 너무 안 풀려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광야는 관계없이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광야가 아무리 메말라도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현실 앞에서 과거 애굽을 추억하기 시작해요. 눈앞에 먹는 것에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불만하는 게 뭡니까? 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만의 근원이 어디 있냐?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 이것만 충분히 있으면요 불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애굽에서 몸은 고달팠지만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기는 매일 맛도 없는 만나, 매일 만나 무침,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 만나 국물, 만나 부침개, 만나 비빔, 만나 수제비,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감사 전혀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그 뒤부터 사탄은 옳거니 싹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20년 되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나 20년 됐다 신앙생활, 아무 설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1년 돼가지고 말씀 알고 있는 그분이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온 성도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저 그냥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딱 인사합시다. 예. 예. 감사 많이 해요. 예. 뭐가 불만이에요? 한번 물어봐. 예. 아까 무엇이 중한디? 그 무엇이 중한디가 이거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해 아래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러나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언약, 시편 105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크게, 하나님 말씀은 이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영원한 언약 내한테 주신 거다 생각하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학벌로 세상 정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식으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물질로 정복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영권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학벌 없어도 장관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룹 회장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니까요. 평강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11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 식구를 애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기근이 와서 먹고 못 살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70 식구를 이렇게 들어보내게 하는데, 이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 요셉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고난인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종살이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통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면 찌들어가지고 못 살고 자녀 때문에 그러고 막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파갖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은, 그것은 이유는 단지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한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생명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 생명 구원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생명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평강교회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는 결국은 찬양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 우리끼리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겠어요? 이런 모습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모습, 감사의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저 사람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런 데서 부러워해서 마음문이 열려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높이 세워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자리에 있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보낸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한 이 소리가 뭐냐? 아이고, 내가 이게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부르심의 자리였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감사가 너무 없었구나. 없는 것에 집착했구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래요.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완전히 트렁크가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면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런데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닐 때 차도 안 받치고 몸도 멀쩡한데 감사가 없어. 그때는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런데 어디 시절이 받치고 나서 조금 괜찮으면 막 감사를 한다.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부지중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을 영안을 뜨고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띠띠띠띠띠띠 해서 받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평강교회 우리 박희정 목사님 이제 새로운 정말 제2기 사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백 목사님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이양받아서 존경하고 또 거기에 백 목사님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박 목사님 함께 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평강교회가 제2기의 사역의 원년이 2019년 아니에요? 2019년은 하나님께 영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다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믿고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만약에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표현으로 옆에 사람한테 계속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 예물로 마무리하세요. 생색내는 예물 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마무리로 똑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래 내가 너무 감사 없고 여건 환경 아이들 그냥 불평불만 가정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상황이 믿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버리자. 이 결단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단의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진정으로 한번 찬양해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손 높이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는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아멘 아멘.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꼭 이제 그 말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